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까지 나온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증과 그 갈망을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어서 하나님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과 주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뿌리 내려서 귀한 열매 많이 맺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혼, 복종, 성령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혼, 복종, 성령 충만.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데렐라는요, 자기를 미워하던 계모와 그리고 어머니 밑에서 온갖 미움과 그리고 고생을 다 하다가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 번의 춘사위의 마음을 빼앗겼던 왕자는요, 신데렐라를 찾아서 온 지역을 전국을 헤매다가 신데렐라를 만났지요. 그리고 둘은 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또 비슷한 그 한 분이 있죠. 백설공주가 있었습니다. 백설공주는 남이 주는 음식을 덥석덥석 받아 먹다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지요. 때마침 백마 타고 그 옆을 지나가던 왕자님이 잠들어 있던 백설공주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 몹쓸 짓을 한 거죠. 자고 있던 여인에게 어찌하여 백설공주는 왕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동화는 말하기를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마칩니다. 뭔가 좀 너무 빨리 마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동화를 서둘러 마친 듯한 그런 종교 장면입니다. 너무 서두른 거 아닌가?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이제 그 동화 같은 시간 끝났고 현실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현실입니다. 결혼은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부랴부랴 마친 것이 아니었을까요? 처음 본 여자에게 입맞춤 하던 그 남자가 결혼했다고 달라졌을까요? 한때 공주였던 주인공들은 아마도 백마 탄 왕자들과 함께 똥기저귀 가지고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남편과 오래오래 행복했을까요? 그랬을까요? 결혼은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결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출산율이 낮다라고 얘기하지만 출산율만 낮은 것이 아니고요. 결혼율조차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것이고 2022년도 자료인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 혹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6% 정도입니다. 해야 한다 정도가 46%이고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도 46%예요. 이제 결혼이 필수 과정이 아닌 걸로 보이는 거죠. 하지 않아야 한다, 절대 반대하는 그 수치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8% 정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결혼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세 가지로 말해달라라고 얘기했더니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가족이 형성된다라는 것,
안정적인 노후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반면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하지 못한 이유로 무엇을 말하느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가 50%가 넘고요.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 대답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들 굳이 이것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아직도 혼기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는 젊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나 혼자서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도 행복한데요. 왜 굳이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과 살면서 불편하게 사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결혼을 먼저 했던 선배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더욱 이제 자신들의 생각을 견고하게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선배들이 결혼 너무 서두르지 마라. 조금 즐기다가 해도 된다. 이 사람이다 싶을 때 그 순간만 잘 참아라 라고도 얘기합니다. 웃으라고 한 말인데 아무도 안 웃어서 예, 그 순간만 잘 참으면 이제 결혼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마치 결혼하면 세상 재미 다 잃어버릴 것 같다라는 식으로 선배들이 많이 합니다. 결혼이 인생이 무덤인 듯 말합니다. 결혼이 정말 이렇게 재미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제도를 만드실 때 세우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들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기 안 좋았던 것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이것이 보기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가 바로 가정입니다. 돕는 배필,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옆에 있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결혼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농담 삼아 반푼이가 또 다른 반푼이를 만나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예가 온달 장군이지요. 온달 장군은 반푼이었습니다. 그렇죠? 반푼이었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예, 이 정도는 딱딱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달 장군,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 둘의 만남은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만남이었는데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자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바보 온달만 온전하게 되었습니까? 평강공주도 온전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푼이가 반푼이를 만나서 하나가 되었다. 예,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온달처럼, 바보 온달처럼 착할까요? 모두가 평강공주처럼 다 지혜로울까요? 결혼하고 보면 온전해지기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위험합니다. 여러분, 저의 가정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저의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합니다.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바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보인 줄 몰랐던 거죠. 바보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바보인 줄 몰랐다든지, 공주이면 다 예쁜 줄 알았는데 공주면 다 부자인 줄 알았는데 다 그렇진 않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비아냥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면 이 배우자가 정말 나의 반쪽일까? 이 배우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반쪽이 맞을까? 나하고 이렇게 안 맞는데, 아이고, 이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었을까? 내가 너무 신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을까? 라고 자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쪽 더하기 반쪽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 더하기 죄인인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 더하기 죄인은 어떻게 될까요? 죄인 더하기 죄인은 두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위험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쪽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부대끼며 다투며 분쟁할 때, 나는 죄인이지. 나의 본성이 아직 온전하지 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도나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죄가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라고 고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요. 딴 데 에너지 쏟지 말라고요. 다른 데서 마음의 만족을 찾지 말라고요. 그는 딴 길이고 곁길이라고요. 그렇게 가지 말고 무엇 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이것이 방법이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그는 이어서 말해줍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 너무 사모되지 않습니까?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항상 찬송이 그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기쁨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그 상태 너무나도 사모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내 삶에서 내 입술에 찬양이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고 감격과 기쁨이 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참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성령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대원칙이 있는데 그 대원칙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경외함이란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면서 그리스도의 눈치를 보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피차 복종이라 할 때 피차는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을 얘기하지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피차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개념이 조금은 우리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종은요, 힘이 없는 자가 힘이 있는 자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원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종은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누구에게인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복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깨어지면 다툼이 나는 겁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항상 들먹이는 구절이지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읽어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려고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남자가 먼저 앞선다라는 것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충분히 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교회 질서로도 그는 가져왔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만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서로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는 서로 우월하고 열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동일체입니다. 서로 우위를 따지는 관계가 아니고 동일체입니다. 제 오른손과 제 왼손의 우위를 따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우위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몸을 위하고 몸의 상태를 머리가 살피고 돌봐줘야 합니다. 이것이 한 몸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한테 물으십시오. 5장 22절을 들먹이는 남편에게 당신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이 두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어디가 열등합니까? 우리 몸에 어디가 기능이 중요도가 뒤로 밀린다고 해서 멸시하고 천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한 것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야 남자들이 기고만장해서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특수부대 나왔고, 죄송합니다. 특수부대 나오신 분들,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했고, 오빠 믿지? 하면서, 막 주도권을 잡으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주도권은 어디로 갔지요? 어느덧 정신 차려보면 엄마한테 다 가 있습니다. 경제권도 가 있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도 다 가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바울이 문제시하고 있는 이 증상은 무엇이냐면 남편과 아내 간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그 다툼 자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내가 옳다며 지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 다투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여러분이 아실
아시는 이 팀케너 목사님께서 표현하기를 이것은 자기 중심성이다. 자기 중심성의 다툼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입니다. 제가 말을 좀 많이 둘러서 왔는데요. 죄가 무엇이냐?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세상을 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자기 동생을 죽였던 가인은요, 쫓겨나서 에덴 동편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 걱정했던 것은요, 무엇이냐 하면 자기 안전이었습니다. 동생을 죽였는데 그가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은 내 건강이었고 내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 내가 어쩌면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살인자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던 가인이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청했던 거지요. 그의 자손 라멕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 아닙니까? 내가 다쳤다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사람을 죽인 거예요.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이게 다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이라고요. 죄가 간영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뭐라고 선언하냐면 내가 7배로 갚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7배로. 참 무서운 사람이지요. 가인과 라멕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수많은 범죄자들도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는 남 탓, 피해자 탓, 세상 탓을 하면서 복수를 벼르고 있습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피해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죄인의 관심사는요, 자기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주변을 살피지 않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런 죄인이 결혼해서 살면 여러분,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이런 자기 중심성에 자연스럽게 물들다 보면요, 결혼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계산하게 됩니다. 경제적 유익이 무엇일까? 사회적 신분적 만족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게 되고 성적 만족, 정서적 만족을 내가 상대방에게서만 찾습니다. 만약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불만하게 되고 그를 또 탓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내려준 처방전이 바로 서로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라 이 말은요, 자기 중심성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나 중심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세상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잘 알려진 성경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는데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자, 여기 말씀 어디에서 자기 중심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이 말씀 어느 한 구석에서 나 자신을 위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은 오로지 상대방에게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잘 구현되면요, 우리의 가정은 구원받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과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날마다 고통하는 가정이 아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치유받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복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남을 더 높이는 것,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기를 기꺼이 하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계셨더라면 십자가 지실 일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예수님을 탓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굳이 남의 죄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해하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신 거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셔야 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 펜보 사님의 교회 선거야. 라고 말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스스로 복종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낮아지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은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합니다. 비밀이 크도다라는 것은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해를 넘어선 신비를 말합니다. 이 미스테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미스테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순종입니다. 상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 일을 돌아보는 것, 나를 비우고 상대방을 채워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복종하는 것, 기꺼이 서로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방금 아멘 하셨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말씀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거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듣기 좋았더라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꺼이 낮아지겠다라고 여러분이 아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피차 복종하겠노라 라고 아멘하셨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겠다라고 여러분이 아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더욱 힘쓰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 더하기 죄인 해서 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복음으로 회복되는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지를 증명해내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